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 신앙은 가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표현을 바로 예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 한다면 그만큼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한 많은 이들에게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이며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우리 교인들에게 바로 치시때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았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와 그 정신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악인들도 때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답니다. 악인들도 때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양심의 평안과 위안을 위해 드리는 것일 뿐 주의 마음이 그 가운데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찾을 때에도 어쩌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젊은이들 보면 그래요. 습관적으로 핸드폰부터 꺼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면서 예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 성전을 찾은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그냥 사람들을 만남으로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어렸을 때도 배웠던 그 모습들이 성장에서도 고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말들을 그거 그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서로 나누고 상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까지 성전에 가져와주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 12에서 13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2에서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주님 앞에 주님을 보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노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리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이러 온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분향하는 것을 내 가증히 여기는 거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싫어하시겠습니까? 대회라는 말은 크게 모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을 함께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회, 거룩하게 모이는 것이 왜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표대 삼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만을 지금 품으시지
세상 것들, 다른 염려들, 근심, 걱정 것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어찌 이 시간을 다른 생각들로, 다른 일들로서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이 하루도 진정 주의 사랑이 늘 우리를 덮어주고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서도 예,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 보면 이 도가 뭘까요? 이 도라는 것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예, 곧 주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도, 세상에서 아무리 올바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 우리 솔로몬이 고백한 헛되다, 허무주의처럼 보이지만 이 헛되다는 말 가운데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바로 핵심이에요. 이 지금 잠언서의 말씀 또한 역시 지혜서로서 지혜왕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하였지만 이 다음 이어지는 이 전도서, 이 전도서에서 아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참 부하게 살아가고 형통하는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세상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믿음의 2세들, 우리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그 믿음의 2세들에게 새롭게 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쩌면 유언과 같은, 모세가 그렇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죠. 신명기 5장 32에서 33절, 신명기 5장 32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성경에 보면요, 그런즉,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눈여겨보십시오.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 5장 32,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복 받고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로 오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는 어때요?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 새벽에도 어쩌면 다 부모 세대들이 대부분 이 새벽 재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물질 한 푼도 안 남겨줄 겁니다. 전부 다 사회에 기증할 것이고 하나님 드릴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땅 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그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말짱꽝이에요. 또 한 가지, 진목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우리 진목교회가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욕심 좀 내보세요. 하나님 오실 때 가장 칭찬받는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가장 빛나는 믿음의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함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 거 힘듭니까? 숨 쉬는 게 힘듭니까? 숨 쉬는 게 멈춰지고요, 밥 먹는 게 곡기가 끊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여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것만 생각하고 이 믿음 지켜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에 모두 다 들려주시기를, 그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대도 의롭게 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말씀을 제껴두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따라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받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나 혼자 애써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지 못해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모두 다 함께 이 땅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예, 우리께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물론 딱 그렇게 결과를 나오는 것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성의 바른 교훈을 거역하며 버리는 것,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세상 일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껴두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매일매일 드리기 때문에 너무 저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을 한번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사실은 새벽이나 수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정말 주일에 한 번 예배해요. 그 1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빠서 못 드린대요. 1시간을 못 드린대요. 여러분, 농작물을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1시간, 그 1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하여서 그 농작물에 큰 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꼭 여러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들을 찾았을 때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 마당만, 하나님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진실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예, 정말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 곧 인생의 정로로인 바로 성경의 교훈을 바로 귀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때때로 하나님 잘 믿는데도 고난이 닥칠 때에는, 예, 이것은 단순히 불평과 불만의 그런 토로한 입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스올, 이 스올은 바로 음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또 아바돈, 아바돈은 멸망의 깊은 웅덩이, 멸망의 깊은 웅덩이, 즉 똑같습니다. 지옥을 의미합니다. 무덤 깊은 곳도 멸망의 깊은 웅덩이인 지옥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그래요? 내 눈앞에 천국을 한번 보여봐라,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 다 지금 죽고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인생 끝나갑니다. 그 인생이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다 세월은 그렇게 인생의 뒤안길로 갔어요. 예, 또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다 지금은 예, 죽어 없습니다. 이 땅에. 바울, 요한, 베드로, 예, 다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모세, 우리 신명기 아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겼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 세대들 또한 역시 그렇게 다 지금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 천년만년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땅의 깊은 곳도 보이시고 지옥의 깊은 곳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끝내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 행동과 그런 불순한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고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야, 네 동생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아담이나 바로 가인이나 하와도 어땠습니까? 변명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변명하는 데만 바빴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속에는 마음으로 진정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니까요. 특히나 나와 늘 동행하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속이고 있는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제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이는 마음으로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에는 속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긍휼을 구하는 바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심령만 상할 뿐이다. 마음만 상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너무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우리 원식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원식 성도님이, 그치? 우리 원식 성도, 우리 양미령, 우리 성도 주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딸 낳았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리고 어제는요, 밤인데 막 다 달려왔어요. 기도 받으려고. 이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과 그 손녀의 딸과의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자식에게 대로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맛있는 뷔페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와서 내가 진짜 우리 아들한테, 하준이한테, 하준아 배부르지? 야,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잘 먹었다, 그치? 아니, 아들은 집에만 있었는데 뭘 먹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 믿음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혀. 그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그 자식이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김인성 권사님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 대를 이어서 갈 수 있기를 할렐루야 제마들이 축원합니다. 예,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막 달려와서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간절함으로 저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안수기도 받으면서 축복기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찢긴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줄 안다면 괴로우나 슬프나 눈물 많이 흘리는 그런 날이나 아니면 너무 행복한 웃음이나 너무 기쁜 때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받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리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았으니 이 말씀 의지해서 이 하루도 오직 평강을 선포하고 또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 살 길이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길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길 원합니다.